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바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함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대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날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득한 상황도 새로워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신 거 저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았던 은혜들이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의 일상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을 터인데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혹시 가족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효로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전에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불편함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상황 혹은 특별한 만남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일상에서의 충성,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부분을 함께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사람의 참된 진가는 위기의 상황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선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지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크게 다급해지니까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대답도 안 주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마을이 불에 타고 모든 것이 약탈된 그 위기, 심지어 자기와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들조차도 분노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다급한 위기를 만났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위험천만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급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내면서 자기의 마음도 다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흥분한 600명의 용사들의 마음도 다잡아 주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지금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문제만 도와주고 작고 소소한 문제들은 내가 감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정말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절절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큰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저 미미하게 지나가 버리고, 아무리 소소하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이 엉터리 같은 내가 계속해서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거 우리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지요.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도 일정한 정도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환경과 그리고 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급한 상황에 기도의 자리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늘 인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자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들 딱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크고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작고 소소한 문제들을 내 힘과 지혜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크고 중요한 문제들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세밀하게 살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가족들이 다 끌려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는 있는 것인지 너무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묻지요. 지금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아니,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네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으리라. 에베소서 3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아니,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해주리라.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지만 내게는 안 그러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라. 내 경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위축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고 더 진실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경험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으면 그때는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돌아보게 되었으면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넘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든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든 더 나빠졌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을 마술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듣고 따라 나섰지만 금방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거 보게 되어지지요.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얼마나 다윗이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추격하는 아말렉 군사들이요 몇 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200명이나 되는 낙오자들이 생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사흘길을 갔다가 막 도착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간 것을 보고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들은 조금도 쉴 겨누리 없이 지금 무리해서 달려와 부솔 시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몸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무려 200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금 다윗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따라가서 그들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3분의 1이나 지금 주저앉아 버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나섰는데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순적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도 죄와 어리석음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순탄한 길, 그런 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를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2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군사들의 숫자도 중요하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무기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군사들의 사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전쟁을 치러 가는 사람 중에 1명, 2명만 빠져도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아니 1명도 아쉬운 상황인데 무려 200명이 주저앉은 거예요. 나머지 400명의 사기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낙심할 만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부솔 시내가에 그냥 머물게 하고 400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차피 가족을 찾는 일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600명이 가나 400명이 가나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200명을 얼마든지 뒤에 남겨놓고 떠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400명의 그 군사들의 사기를 위하여 어떻게든 최근하에 200명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200명 남겨놓고 400명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적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또 있어요. 200명을 남겨놓고 떠나는 400명의 군사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수로 전쟁을 벌입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다윗은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 행간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과의 전쟁을 벌일 때에 그 싸움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그 경험 그대로,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 의지에서 그 길을 또 떠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운데 속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가 600은 되는 줄 알았는데 400밖에 되지 않아서 그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이만큼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상황들이 이만큼은 열려야 되고, 그런데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600이든 400이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딱 믿고 나를 낙심케 하는 그 예기치 못한 부족함, 여러분 뚫어내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전쟁을 치러 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한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어져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 11절과 12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 장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서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를 데려와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살려낸다? 아니, 지금이 그럴 때냐고요. 지금 가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전쟁을 하러 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 소년을 도와줄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소년을 돌봅니다. 시간을 지체하면서 돌봐요. 얼마든지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더 멀리 갈 수도 있는데 그 소년을 돌보려고 멈췄어요. 근데 그 소년이 누굽니까? 이어지는 구절들을 쭉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안내자였어요. 그 소년 때문에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어져요. 그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간 소년이에요. 건강할 때는 쓸모가 있었지만 병드니까 쓸모가 없어 버리고 간 소년. 부지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안내자를 만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내자인 줄 알고 그 애굽 소년을 살려준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들을 돕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것처럼 다윗도 부지 중에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하나를 돕다가 길 안내자를 만난 거예요. 만일 다윗이요 그냥 우리 시간 없다 하고 그 소년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갈 길을 갔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도움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돕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으면 천사를 못 만나는 것이고 죽어가는 소년을 돕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고 그 소년을 그냥 놔두고 갔으면 안내자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충성, 평상시의 충성.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일상 속에 많이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평상시에 영혼 하나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나 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도왔는데 천사를 만나고 힘들어하는 사람 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된 도움을 만나고 내가 부지 중에 선대했던 어떤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예비된 도움일 수 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기도의 응답들이 내 평범한 일상 속에 수북하게 있었을 터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그 사람 소홀하게 대하다가 부주의하게 대하다가 놓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그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제가 늘 기도하는 것에 응답으로 누군가를 부지 중에 보내주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홀대하다가 그 가운데 속에 놓쳐버린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일상의 충성,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허황된 꿈을 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만 맡겨주시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안 맡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보면서 그 일을 맡겨도 되는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일상을 삽니다. 뭔가 특별할 것이 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또 삽니다. 그러나 그 일상에서의 충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충성합시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일상적인 사람들 허투루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 충성스럽게 섬기고 돌보고 위합시다.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있을지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저 여느 때와 반복되어지는 또 한 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듣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줄 알고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눈을 번쩍 뜨고 내 일상적인 일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